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심판과 철저한 회개에 대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 또는 심판의 결정이 잘 번복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본문을 보면서 살펴봤지만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을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된 심판, 확정된 징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심판과 또 그 가운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2절과 13절 두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요시야 왕의 반응, 요시야 왕의 처신입니다. 우리 어제 11절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왕의 11절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근데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여선지 홀다를 통하신 말씀 보니까 옷만 찢은 게 아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이제 12절 13절에 나오죠. 왕이 1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실 재앙이 진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자신이 가장 가까이 데리고 있는 신복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보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특별한 신비 체험, 특별하고도 신비한 체험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자기, 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이미 넘치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설교 듣고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어느 누구는 막 하나님 말씀에 뒤집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만세반석이야. 변하지 않아. 항상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적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왕의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왕의 행동, 왕궁과 왕실의 가장 고위직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서 무엇을 물어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13절 중반에 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질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간히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심판, 진노를 받아서 이제 진멸될 수가 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관하여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타락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목회자들에 관하여서 이게 책망하는 듯한 발언하지만은 사실 평신도 분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세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목회자가 먼저 문제죠. 그렇다고 평신도는 익스큐즈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자 여선지 훌다의 대언의 말씀이 1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답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인 14절에서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남유다에 확정된 하나님의 진노, 남유다에 확정된 하나님의 재앙.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역시나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유다에게는, 남유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공포 그 자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제 꿈대로 된다 뭐 그건 아니지만은 이거 이렇게 됐다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나면 큰일이 나겠구나. 두려운 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저주가 대한민국에 쏟아지기 직전, 즉 일보 직전. 저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하는 거 제가 짤막하게 봤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더라고. 한번 여러분도 찾아서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확정되어 있으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시야 왕이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의 조부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 진노를 잘 돌이키시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누가 막 그거를 막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 정말 목청이 터지라고 또 배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선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확 쓸어버릴 수 있는 제가 어제 보니까 감신대에서 보니까 무슨 신학이 나오냐면 여성신학, 페미니즘 신학. 페미니즘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요즘 말하는 여성주의가 얼마나 성경적. 미쳐. 신학생들이 미친놈 새끼들입니다. 미친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진노로 쏟아 부으셔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정말 성질이 아닌 게 뭐냐. 지금 각 대학에서 정말 20대, 정말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들과 그 정말 파릇파릇한 자매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심정을 말할 때 어떻게 목사 새끼들 한 명이 걔네들을 그 청년들을 목양하는 청년부 목사 새끼들 한 명도 나와 있지 않는다. 한 명도, 정말 단 한 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썩은 목사들입니다. 분노가 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눈을 떠서 막 걸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빌어먹게 된다는 것이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한 상태.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내리시기로 한 진노를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한 거였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므낫세의 손자가 몸을 비틀면서 온 옷을 찢어버리면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가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공평한 추로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너무 심각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목숨을,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무수히도 죽였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니까, 엊그제 본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품에 와 있는 무고하게 자기 생명을 그 므낫세와 므낫세 아들에게 잃은 자들이 지금 다 누구 품에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 가인에게 얻어맞아 죽은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루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그 수많은 자들의 피를 외면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의 입장에서는 옳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조상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이 부족하고 계획이 부족해서 제가 2차 비전 트립에 넣어놨지만은 대한민국 그 중심에 가보면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직단이 있어. 사직동의 사직이 다 거기서 온 겁니다. 그 사직이 뭐냐? 왕이 매년 이 귀신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내달라고 제사 지내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종묘는 뭡니까? 역대 왕들을 신으로 모셔가지고 매년 때마다 시마다 나라의 세금으로 거기 가서 대가리를 쳐받고 제사 드리는 데가 종묘고, 또 사직도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해놨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그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조상들의 악행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조상들의 악행.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이 귀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이 지역 곳곳에 있어요. 지역 곳곳에.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 그게 바로 산당입니다.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싫어하시는 산당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지역마다 향교들 있잖아요. 향교들. 그거 다 그겁니다. 거기 가면 공자에게 제사도 지내고, 또 주자 성리학의 주자에게도 노자는 아니라 장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 가서 거기서 귀신을 섬기는 짓을 한다 이것이죠. 무엇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세금으로 그 짓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선지 훌다가 누굽니까? 왕 요시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참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 18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자비의 말씀. 그렇습니다. 19절 보니까 19절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19절 맨 마지막 보니까 옷을 찢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평강을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계속되면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손주가, 그 증손주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의 가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단 한 명도 타락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 자녀를 나보다 나은 신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보다 못해, 그 할아버지보다 못해. 그러니까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게 해야 돼요. 적어도 나 같은 신앙, 아니 나보다는 더 나은 신앙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의 옷을 찢고 주를 향하여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드니와 호주, 시드니 호주도 이제 곧 연방선거 다가오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초중순이면 이제 중순쯤 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